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는 십계명의 하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사례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바로 중앙 성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3장 이 내용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14장 이 내용은 바로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부정한 이제 음식과 정한 음식, 다른 말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과 이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이 내용은 이제 이방인들의 애도 풍습을 지금 배격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 것,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풍습에 접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의 그런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 가운데 애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러한 슬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이 자체가 이방 풍속 그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애곡해야지 이방인처럼 이렇게 애곡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 내용은 이렇게 극도의 슬픔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지만,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지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열왕기상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벗어났던 그런 자들은 이 자체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라 하면서 모두들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모두 다 동의한 가운데 과연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송아지를 잡고 각각 신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상 18장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침부터 오전까지 바알 이름을 불러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소리도 없습니다.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쌓은 그 단 주위를 돌면서 뛰노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죠. 자, 그랬을 때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어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바알 이름을 부르고 또 뛰놀고 더 큰 소리로 부르고 마침내 그 몸을 이렇게 상해하는 그런 어떤 과정, 이 내용은 그들의 그 신을 부르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 몸을 베는 것은 슬픔의 표시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애곡 방법과 같이 애도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사이 그러면 우리는 미간 그러죠. 그래서 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대머리처럼 이렇게 미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들의 애곡 표시예요. 그런데 이 자체도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까? 우상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레위기 19장, 레위기 18장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미는 그런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극도로 사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구별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어떤 맞는 방식으로 이 두 사이에 구별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의 풍속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자기의 기업의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세귤라 그래요. 여기서 세귤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특별한 보물, 이것이 바로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도 중요한데 보물 중에서도 특별한 보물, 이것을 세귤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언약을 세우실 때,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나의 소유를 삼겠다, 세귤라로 삼겠다, 특별한 소유물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을 바로 출애굽기 19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상 만민 중에 특별히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이제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 그러니 이방인을 닮아가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14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정한 음식이 무엇이고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핵심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는 가증한 것, 가증한 물것 그 얘기는 바로 우상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가증하다 그러면은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부정한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이렇게 우상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어떤 물건들 이런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즐기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하고 4절 5절 6절 이 내용에 대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7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지 말 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말을 것 이 내용을 구별하고 있는데 4절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름이나 그리고 염소 이 먹을 만한 그 기준이 6절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그리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뭐 할 것 그랬습니까? 먹을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두 기준이 있는데 두 기준을 만족할 만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첫 번째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 그리고 새김질도 하는 것 이 두 조건이 다 갖춰져야 먹을 만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족된다는 것은 바로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 완전한 것을 정한 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자,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정하고 부정하다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대로 사는 그런 삶은 먹는 모든 부분에서도 이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 이 내용을 늘 먹는 것을 통해서도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든지 언약 백성답게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7절부터요 8절까지 이 내용은 새김질을 해요. 그러나 굽이 갈라진 짐승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뭐냐 약대, 토기, 사반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까 여기에 부정하다. 다른 말로 본다면은 완전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은 부정하게 취급을 해서 먹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한 가지 사례가 돼지도 이렇게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한다. 그 얘기는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용이고 이것을 부정하게 취급을 해서 이런 고기는 먹지 말 것, 그리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기준 첫 번째는 바로 이 애곡하는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도 이방인의 품속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이 먹을 만한 이 짐승들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구별되는 삶을 지금 살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9절 지금 10절 이 내용은 물고기 어류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9절도 보시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기준이에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특정한 그런 어족이 부정하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다 그 자체의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비늘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느러미가 있는지 이런 구분을 통해서 먹는 것이 두 가지의 조건을 완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거룩,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거룩이 무엇인가 이렇게 쉽게 구별 이렇게 해서 그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이런 먹는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이는 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새에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류에도 정할 것이 있고 부정할 것이 있어. 정한 것은 먹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이요 19절입니다. 자,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준은 날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기어 다니는 것. 이 내용은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레위기서 20장 23절을 그대로 지금 사실은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왜 이렇게 먹을 것을 통해서도 그 먹는 것 내용도 구체적으로 짐승이나 아니면은 어류나 아니면은 이 조류나 그리고 곤충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가?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풍속 가운 내용 중에 하나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게 된 이방인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런 풍속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오늘날도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과 그리고 고넬료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보내주는 그런 어떤 환상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주 가증한 그런 어떤 짐승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딱 보니까 레위기
11장이나 오늘 읽어본 신명기 14장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보면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3번씩 이렇게 명령을 해도 먹지 못한다고 거부하는 것은 이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 이 말씀을 근거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이제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음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시므로 자,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식물은 뭐하다? 깨끗하다. 여기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선은 공식적으로 이제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철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것,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제도 자체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철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제 감사함으로 먹게 되었지만 모두가 다 거룩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음식은 부정하고 특정한 음식은 정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으면서든지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이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자, 5절 내용을 보니까 혹은 이 날은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특별한 무슨 안식일 날이다 명절이다 그 날은 좀 보통 날에 비해서 낮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는 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무슨 날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먹든지 먹지 않든지 무슨 날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뭐하는 것 없어요? 속된 것은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먹는 식물에 대한 내용을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이렇게 근심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내용이 오늘날 이렇게 경건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가장 본질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음식을 먹는 것도 동물이든 아니면 어류든 조류든 곤충이든 모든 먹는 것과 먹지 마는 것을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한 것이지, 어느 것이 부정하고 어느 것이 정하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보고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선하다,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이제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범사에 디모데 전서 이렇게 4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똑같이 범사에 이제는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되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은 것은 이렇게 버릴 것이 없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음식을 정하냐 부정하냐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기준되는 삶,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되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바로 이 음식 문제 그리고 풍속 문제, 이런 생활 속의 전반적인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삶,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말씀을 토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구별된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제 모든 범사의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을 통해 이렇게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오늘 그 기준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